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부활이 무엇인가? 심현호 학생. 다시 살아나는 거야.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하고 우리 연호 학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잘. 네. 자, 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에게 기뻐하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걸 우리는 이렇게 기념하고 기뻐하고 찬송할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네, 잘 들으세요. 연호 학생 잘 모른다며. 네. 자, 먼저 이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네. 유다원 학생 자리에 앉아 계세요. 네, 돌아다니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네. 자, 한 가지 우리 여기 이름이 뭐예요? 장하늘. 네, 우리 장하늘 학생 죽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리죠. 제가 얘기하면. 네. 집에 가서 여기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나보고 죽고 싶니? 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 죽음을 그러면 생각하면 기뻐요? 행복해요? 죽음을 생각하면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없죠? 없어요, 아무도. 그렇죠? 죽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예요?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다, 이런 사람 없죠?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연호 학생 아주 맛있는 것도 좋아하고, 맛있는 거 먹는 낙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 우리가. 그렇죠? 맞아요? 그게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자, 시편 103편 13절 16절 보시면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14절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15절. 자, 15절 우리 장하늘 학생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못 읽겠어요? 자, 심현우 학생 그럼. 네, 심현우 학생 읽어주세요. 16절 읽어주세요. 심현우 학생 계속 읽어주세요. 네.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결국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자, 생각을 잘 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진짜 사라지는 존재, 지금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우리가 어디 있었는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진심으로 믿잖아요. 진심으로 믿어요? 그걸 진심으로 만약에 믿으면 우리는 사실 단 한순간도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네. 내가 지금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진심으로 믿으면 내가 사는 그 한순간 한순간에서 그것이 나에게 의미로 느껴지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네.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 여러분 싸울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싸울 때 화가 나면 너 죽을래? 이거잖아요. 너 죽을래? 죽고 싶나? 이거잖아요. 자, 법적으로도 가장 극형이 뭐예요? 사형이죠. 자, 어찌됐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우선시되는 게 뭐예요? 목숨이에요. 목숨. 그렇죠? 생명. 자, 우리도 사실상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할 때 벌을 받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도 첫 번째는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우리가 잘못한 만큼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혹은 뭐 돈을 낸다던가. 그렇죠? 맞아요? 네. 이 대가들,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보상이라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드는 것이 다 뭐에 관련돼 있어요? 목숨에 관련돼 있어요. 우리의 생명에 관련돼 있다고요. 금전적인 것이나 시간적인 것이나 결국 우리 생명에 관련된 것들이라는 것이죠. 돈도 결국은 뭐예요? 내 힘과 노력이 거기에 들어간 것이 돈이기 때문에 내 생명과 그게 직결이 돼 있는 거예요. 다 관련이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뭔가 이제 불의의 사고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굉장히 그 비극적인 사건, 최근에는 이태원에서 젊은 청년들이 그 세상을 떠났죠.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또 세월호 사건 있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저는 물론 저도 안타까운 마음은 듭니다. 세월호 사건 때 정말 저도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말을 잇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안타까워할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우리는 이런 죽음을 안타까워할까? 약간 좀 제가 이상하게 보이시나요? 물론 생명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고 소홀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렇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사실은 누가 누구를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처지인가요? 이걸 저는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나도 결국은 언젠가는 그렇게 될 텐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처지인가 과연? 저는 그런 이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이 세상에 제 명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수명을 다 하고 죽은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다 명을 채우고 죽은 사람이 많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 사람이라는 게 얼만큼 살아야 충분하다고 생각할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최근에 한 뉴스가 떴었는데 엊그제 작년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합니다. 웃지 못할 사건인데 86세의 남성이 83세의 남성을 때려 죽였어요. 왜 때려 죽였냐? 83세 남성이 그 86세 남성의 부인을 좋아했었나 봐요. 옛날부터. 너 아니었으면 내가 네 부인하고 결혼했을 텐데 하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86세하고 83세하고. 그러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싸우다가 때려서 죽였어요. 86세 남성이 83세 남성. 동네 선후배 사이인데. 그러고서 86세 노인은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 13년 살면 몇 살 돼요? 99세 되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3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래요. 3대 거짓말. 첫 번째는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이래요. 처녀가 난 시집 안 갈 거야. 그런 친구가 제일 빨리 시집 간다는 말이 있죠. 두 번째는 장사꾼이 나 손해 보고 판다. 이런 말이래요. 세 번째는 뭐냐? 노인이 빨리 죽어야지 하는 말이 세 번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말이 있죠. 자,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그런 죽음들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그런 죽음들에 있어서 특히 그 죽음이 명백하게 원인이 그 당사자에게 있지 않을 때 불안함을 느껴요. 그 죽음이 명백하게 그 당사자에게 있지 않을 때, 불안듯하게 그 죽음이 나에게 찾아올 때 불안함을 느낀다고요. 젊은 사람들의 죽음을 그래서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어느 순간 나에게도 이런 불현듯 이런 상황이 다 찾아올 것에 대한 어떤 면에선 두려움이겠죠. 나에게도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떨까? 예상치 못한 죽음이 나에게 닥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만큼 살지 못하고 죽어요.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만 하더라도 사상자가 20만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20만이 넘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있지만 저 위에서는 총과 미사일과 폭탄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수십만의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죽는 것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렇죠? 내가 죽는 거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고요. 이 세상에. 자,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이거는 굉장히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 당연한 명제를 우리 인간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그거를 못 받아들인다고요. 어떤 사람도요. 자,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결국 내가 살아온 결과가 죽음으로 끝마쳐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산 결과가 결국 죽음이야?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런 식으로 내가 삶이 계속 가다 보면 남는 건 뭐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 의미 없는 죽음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버나드 쇼라는 사람, 얼마 전에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영상 준비됐나요? 버나드 쇼 묘비명이 뭐였냐면, 제가 영어로 읽어드려 볼게요.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한국말 뭐예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stayed around를 우물쭈물하다가 맞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 원로 목사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대로 어떻게 있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나에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를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데 내가 그 힘에 저항할 수가 없다고요. 그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그 힘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걸 뻔히 아는데도 거스를 수가 없다고요. 죽음으로 향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에요, 지금. 맞아요?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멈출 수가 없는 게 우리 상황이라고요, 지금. 인정해요? 네. 좀 너무 어린 학생들한테 우울한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 자, 이것이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인생은 결국 뭐밖에 안 남아요? 슬픔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2023년 4월입니다. 뭐 했는지 모르게 날아가요. 그렇죠?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우리의 죄로 우리가 죽을 운명에 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우리가 죽을 운명에 처했다. 다시 말해서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죽음을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죽음이 두려워요?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이유를 알겠습니까? 결국 우리 스스로도 내가 죽는다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게 정상이 아니야.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어, 이건. 이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 결국 나의 문제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문제에 대한 대가다, 이 죽음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인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이 사실을 아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죽음이라는 거죠.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시면 사망이 쏘는 것이 죄라 그래요. 사망이 공격을 해요. 뭘 공격해요? 죄를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죽음의 문제는 결국 뭐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처한 죽음의 문제가 뭐랑 관련이 있어요? 결국은 죄. 죄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자, 우리 장하늘 학생 잘못한 적 있어요, 없어요? 몰라? 어? 자, 내가 잘못을 뭔가 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선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악에서부터 태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자, 시편 51편 5편에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의 악의 세력에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우리의 이 죽음의 결과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 이 죽음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도록 놔두지 않으신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시는 분, 우리 학생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네. 멸망치 않고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네. 자, 이것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바예요. 멸망하지 않기 원하는 거. 그렇죠? 누가 어떤 사람이 멸망하고 싶어요, 내가?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절대 풀 수 없는 이 숙제, 인류의 숙제. 이것이 바로 이 멸망의 죽음의 저주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의 저주에서 어떻게 풀려날 수 있습니까? 이 죽음의 저주에서 어떻게 우리가 풀려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죽어요?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 죽어요? 죄가 없어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우리가. 네. 그런데 문제는 죄의 대가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죠. 죄가 없어지려면 죽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으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가십니까? 계속해서?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기 죄 없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누구 죄 대신 짊어질 수 있어요? 다 내 죄 때문에 죽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그렇죠? 다 내 죄 때문에 죽는다고요. 각자의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내가. 우리 인간이.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죠. 완전히 100% 죄가 없어야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100%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1.1획도 한 점이라도 그 사람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징벌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른 방법이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죄를 뭔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 사람의 죄를, 나의 죄를 없애주셔서 우리의 죄가 없어져서 어떻게 돼요?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네. 왜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니까. 네. 사랑하니까라는 말로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하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관념에서는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근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 자, 유일하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던지시면서까지 죽을 우리를, 멸망할 우리를 구하시는 거예요. 네.
그 사랑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했다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사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 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그저 옆집 누가 죽은 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바로 죽어야 할 사람이었다는 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완전히 깨닫는 거. 그리고 죽을 운명에 처한 나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죽음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그걸 그렇게 믿잖아요. 그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대요. 예. 아, 그 십자가가 나 때문이었구나. 이걸 믿으면 나를 의롭다고 하신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예. 굉장하죠? 굉장한 거예요. 내가 안 죽어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죄 없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구나를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요, 나를 의롭다고 하신대요. 예. 저 죽음이 나의 죽음이구나 라고 우리 양심 속에서부터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에 실제로 우리의 죄의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나의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계속해서 또 죽을 짓을 하고 살겠습니까? 아니겠죠. 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그렇죠? 내 죽을 문제가 거기서 해결됐어요. 네. 그러면 더 이상 내가 그 죽을 짓을 또 하고 살아요? 못 살죠. 네. 그렇다면 오늘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 네. 부활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왜 죽었어요? 왜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나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의 운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났다고요. 저주 가운데서 태어났다고요. 그렇죠? 인정이 잘 안 되시죠? 이게. 네.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그러면 사망이 뭘 공격한다 그랬어요? 죄를 공격한다 그랬죠. 그러면 사망이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네. 엄청나죠?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아 줄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공격할 거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네. 네. 사망이 공격하는 타겟은 죄입니다. 사망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함으로써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 붙잡아 두는 거예요. 그렇죠? 잘 어렵나요 좀? 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망이 공격할 그 거리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 앞에서 사망의 권세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무력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네.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그냥 뭐 부활주일 뭐 이렇게 기분 좋네 이게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완전한 죽음을 거쳐서 3일이라는 것은 완전한 죽음. 되돌이킬 수 없는 그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네.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자, 우리 인생의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네. 벌어질 수 없는 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다시 말하면 그냥 죄의 세력에서 살다가 멸망하는 이 인류의 운명을 뒤집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네. 뒤집어 엎었어요. 이 우리의 운명을. 이해 가세요? 잘 안 가시나요? 잘 이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뒤집어 엎었어요.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처한 운명을. 우리가 처한 죄의 원인과 죽음의 결과 있죠. 계속 말씀드린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그 결과, 그 우리가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악순환의 고리가 있잖아요. 그걸 끊었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뒤집어서 거꾸로 역행하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네.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느끼죠. 기적.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원하는 바예요. 이게. 그렇죠? 안 죽고 싶잖아요. 안 죽고 싶잖아요. 단지 우리가 물리적인 우리의 한계 내에서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의 대가가 이미 십자가에서 치러졌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요. 우리의 육체의 모든 옛날에 살던 것들이 끝난다고요. 그 즉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고요. 죄 없다고 하신대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죄 없다고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그 즉시 또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의,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죠. 십자가에서. 그 의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해방돼요.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함께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 진짜 죽을 운명이었구나, 나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를 딱 인정하는 그 순간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소식이야말로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그 어떤 소식보다 기쁜 소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는 소식이에요. 맞습니까? 네.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어야 하지 않겠어요? 정말 그렇다면? 이보다 우리를 행복하고 소망을 가지게 살게 하는 게 또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시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세요. 거기 보시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는 것이 부활이라고 그래요. 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계속해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동안 우리는 무슨 길을 가야 되냐? 마찬가지로 죄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그렇죠? 죄 없는 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우리의 썩을 육체를 심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썩을 육체를 심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러면 뭘 얻는다고요? 썩지 않을 생명. 네. 그렇게 우리의 썩을 육체를 심어서 썩지 아니할 부활의 육체로 거두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해서 된다고요? 서로 사랑해서 된다고요. 그렇죠? 네.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결국은. 그렇죠? 나의 모든 것을 그 사람한테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사랑이라고요. 맞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걸어가라고 하시는 제자의 길이에요. 맞습니까? 이해 가세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 온전히 새겨질 때 우리 앞에 놓인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육신의 죽음조차 기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진정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썩을 것을 심어서, 우리의 육체에 썩을 것을 심어서 영원한 것을 거두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